베델은 여러분에게 한없이 자유한 시간을 많이 주지만 철저한 규칙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활 규칙을 어기고 자유라는 것은 그거는 방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얼마만큼이라도 도움을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뭔가 기대하고 오셨잖아요. 내가 집에서 하던 거 여기서 계속 하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와서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먹던 음식, 식습관, 생활습관,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어떤 그 지식, 어떤 여러분의 사고방식, 그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세요. 물론 저나 우리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다 좀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가지고 전달이 또 부족하게 어설프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확 빛을 내어주지 못하고 조금 이래 가려져서 어설프게 여러분에게 나갈지 모르지만 그 전달하는 내용의 그 맥이 진리에서 성경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되고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부터 세워놓은 법칙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고 하나님의 관리 방법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분의 법칙 속에 내가 순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인지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요.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인간적인 이런 요법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선에서 여러분에게 잘 가르친다고 하면 사실 약간의 도움은 될 수가 있을지 몰라요. 약간의 지식이나 상식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배우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왜? 아직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과학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연구해서 찾아낸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어서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근본적인 혜택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설프게 복음이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손해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여기에 신앙은 필요합니다. 제가 7살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근 70년 가깝게 지금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 그랬죠. 그 이전은 한평생 제 일생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열심히 해오고 그 하나님께 배운 것으로 또 살고 나눠주고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제 인생 얘기를 조금 경험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연륜이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인생 문제나 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부부관계, 자녀관계 내가 꼭 성공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성공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실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굴복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이구나. 이 결과가 이렇게 쓰라린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구나. 그걸 전 철저히 배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지나간 인생을 이래 더듬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와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줄을 잡고 이렇게 따라 나온 그 일, 그 삶, 그 발자취, 그 감화력, 이것은요 정말 내 가정을 넘어서 한국 땅을 넘어서 저 먼 이국 땅에까지 이 빛이 쫙 비쳐나가는 걸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자신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나오지 못하고 어떤 때는 약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속사람과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이 육의 사람, 그 사람의 성질이 나와서 일을 하고 말을 하고 결정하고 처리했을 때 그 결과가 정말 얼마나 썬 열매를 거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열매를 거두든지 지금 우리는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진리의 씨를 뿌리고 있든지 악한 죄의 씨를 뿌리고 있든지 우리는 그날그날에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나가는 이 일 속에서 뭔가 내가 거둘 씨를 뿌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콩 씨를 뿌리고 나면 콩 수확을 하는 것이고 보리 씨를 뿌리고 나면 보리 수확을 하는 것이고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실물 교훈 아닙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씨를 받아서 자기가 받은 씨를 또 이웃에게 뿌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지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밭인지 길가밭인지 엉겅퀴밭인지 옥토밭인지에 따라서 여러분 속에 씨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변화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거예요. 벌써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생각, 어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 내가 생각했던 생각을 고쳤습니다. 왜요? 아침에 말씀을 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구나.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시대 소망이라는 책, 그게 31장인지 30장인지 그 근처예요.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한 그 대목을 제가 읽을 때 12제자의 성격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결과적으로 두 대조적인 제자가 나타났는데 가룟 유다와 요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자청해서 내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뛰어든 사람이에요. 아주 이 사람은 똑똑하고 야심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듬직한 일꾼이었어요. 제자들이 저런 사람이 우리 일행에 우리 식구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말 하셨지만 그 씨가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배우려고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에게 교육을 잘 받아들였더라면 어느 제자보다도 유능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라. 그런데 요한도 가룟 유다 못지않은 개팍하고 교만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성질이 있고 최고가 되고 싶은 높고자 하는 정신이 있고 오죽하면 우리의 자식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아주 개팍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12제자만 남게 됐을 때 마지막에 가서 가룟 유다하고 요한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자리에 서게 됐지요. 제자 중에 가장 품성 변화의 표본이 되고 모본이 되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정말 희망 없이 멸망당한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이 대조 처음 시작할 때는 비슷한 사람들이 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자리에 두 사람이 서게 됐을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이 정말 이 더러운 이 죄의 유전성, 성향, 살아오면서 길들어진 이 악한 습관들, 이것을 탄식하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서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보고 배우고 그 가마 속에 자기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이면서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배우기를 원한 사람이에요. 처음 시작은 둘 다 똑같아요. 오히려 요한이 더 가망성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에 사랑의 사도라는 명칭을 얻게 됐어요.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정말 그 가슴 속에 사랑이 구구절절히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밤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받게 되는 참으로 소중한 일을 마지막 노년에 그가 그의 사역을 거기서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성경 전체를 모아서 마지막 최종결을 내려야 될 복음 사업의 종지부를 찍어야 될 복음과 심판에 대한 계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 일을 이 땅의 제자들,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 마지막 모든 성경이 계시록에서 만나고 종결된다 그랬죠. 그 계시록, 그 계시를 다 받았어요. 시리에 빠져있는 7교회, 다 연약한 교회에 이 기별을 보내서 하늘에 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힘을 내라고.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교회 시대가 지나면 또 이런 교회 시대가 올 것이고 또 이런 시대를 통해서 시련과 고통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일어나셨어. 7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7 촛대는 7교회예요. 7별을 붙잡고 7별은 뭡니까? 교회 지도자, 일하는 일꾼을 그분이 붙잡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계시입니까? 연약에 빠져있는 7교회에 이 계시의 기별을 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그 보장을 주셨어요. 저는 정말 요한 같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요한 같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저도 지금 계속 예수님 가까이 붙어서 지금 듣고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부드러운 품성, 다 친절한 사람만 불러다 쓰시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이 볼 때에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대열에 참여시켜서 그가 정말 배우려고 하고 변화받기를 갈망한다면 변화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희망이 있더라고. 희망이. 나도 그러면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선지자와 왕 거기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참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이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데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뿌려주는 생명의 씨, 창조의 씨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희망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현재 희망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에 그걸 달게 받아들이면 내가 변하고 싶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 악한 성향을 내가 고치려면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생각에 씨를 넣어서 그분의 품성에 씨를 내 마음밭에 뿌려서 그분이 길러서 그 품성을 나의 품성이라고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주 놀라운 복음이 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와서 새로 배웁니다. 저는 성경을 새로 배우고 있고 예수님을 저는 새로 지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왜 옛날에 이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안 보였을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준비된 것만큼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진리가 제 가슴 속에 빛으로 사랑으로 나를 굴복시키는 능력으로 계속 나에게 임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주님께 포기해드리고 나를 열어드리고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씨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젊은이들은 신앙을 오래 한 늙은이들에게서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일하는 젊은 선교사들에게 어떤 줄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젊은 시절을 제가 지나오면서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배우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얘기할 게 많아요.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얘기가 있어요. 결혼 문제로 상담을 해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줄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에 성공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이걸 다 짚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만 실패도 교훈을 준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남이 실패했을 때 포기할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패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더 깊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진짜 실패를 통해서 다시 성공하도록 일어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어찌 살았든지, 내가 지금에 와서 내 인생이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면, 내 신앙이 지금까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신앙했지만 내 구원이 아직도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오늘 시작하면 돼요. 저는 매일 새로 시작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더 축복받았다 그랬죠. 진짜 진심입니다. 사람들은 안 보여서 저를 얼마나 답답할까 걱정해 주는데 답답한 거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너무 불편하지요. 누가 안 잡아주면 한 발짝도 못 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가져진단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보고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 육에 속한 것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눈이 범죄하며 그 범죄하는 한 눈 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두 눈 가지고 멸망당하는 것보다 낫다. 두 팔을 가지고 죄를 짓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죄 짓는 한 팔 잘라버리고 한 팔만 가지고 살다가도 영생을 얻는 게 낫다.
그게 가치의 순위 아닙니까? 뭐가 더 가치 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 되는 거라. 여러분 가치관이 바로 서나요? 여러분 이 진리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지면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됩니다. 네, 정립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을 끌어안고 아동바동 안 해요. 안 해요. 병을 끌어안고 죽느냐 사느냐 매달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출세나 이거 가지고 아동바동하지 않습니다. 초월하는 거죠. 초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더 중요한 빛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은 사람은 이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월해. 그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제 얘기는 참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제 신앙 고백. 제가 70여 년 동안 신앙을 해온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어디에 내가 빛을 따라 오게 되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씨를 뿌려주시는 그 말씀의 씨를 뿌려줄 때에 그 씨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실 때에 제일 먼저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합니까? 정말 애통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 죄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죠.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배고파서 어린아이가 젖을 삼아하듯이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아 헤맬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구하고 바라는 간절한 가난한 심령. 내가 다 압니다. 난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가난하고 온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온유 겸손한 그 마음.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말씀을 열면 어떻게 말씀이 저를 많이 가르치는지요. 제가 정말 불편한 게 뭐냐. 글을 좀 쓸 수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는 우리 염집사님 보고 나 노트하고 볼펜 하나 사다 줘. 이 말씀을 이게 귀로 지금 경청을 하고 이게 말씀 들어가는데 너무 보석 같은 말씀들이 지나가는데 이거는 내가 이대로 딱 떠다가 사람들한테 이대로 좀 옮겨서 전달해 주고 싶어. 내 말이 아니고. 정말 그 언어를 내가 구사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영적인 언어로 써놓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걸 제가 그대로 좀 적어서 옮겨서 사람들의 이대로 좀 읽어주고 싶은 그런 글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그대로 갖다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트하고 볼펜이 하나 있으면 이걸 써가지고 좀 전달해 줄 텐데 이거 책 못 읽는 사람들한테 좀 전달해 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제가 아쉬우려면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를 일하라고 안 불러대서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누가 봐서 일을 안 시키니까 제 개인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 노년에 복이 터진 거예요 지금. 안 그럼 지금 제가 뭐 나이는 좀 먹었지만 이 체력이나 건강을 가지고 제가 또 막 산으로 들러 밭으로 쫓아다니면서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또 막 심고 뽑고 청소하고 잔소리하고 이러고 돌아다닐 텐데 이거는 왜 이랬어? 이거 청소해야 돼, 닦아야 돼, 정리해야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또 일하는 사람 스트레스 주고 지 성질머리대로 막 쫓아다닐 텐데 아유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안 보여서 안 하니까 문제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내가 많이 보고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건 그 내 양심이 가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니까 지금 어쩌고 사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편안한데 딱 한쪽에만 집중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을 반모섬에다가 정배시켜놓고 이 반모섬에 가서 굶어 죽으라고 그냥 그 외로운 아무것도 없는 그 반모섬은요, 제가 반모섬에 가봤어요. 몇 년 전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뭐 몇천 명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가 있고 관광지가 돼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옛날에 요한이 거기에 정배당할 때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죄수들만 거기 가서 아마 있었어요. 그런 곳인데 그 섬 자체가 전부 돌이에요. 바위. 그냥 바위예요. 뭐 거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먼지가 날라붙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흙이 쌓여가지고 지금도 뭐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요한을 거기다 갖다가 그냥 귀양살이 보내놔 버렸죠. 요한에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하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바다를 보나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솜씨만 보이는 겁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바다를 봐도 저 바다를 내신 하나님,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심판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요한이 뭐만 봤겠습니까? 하나님만 본 거예요.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진짜 계시를 통해서 미래의 이 지구 역사의 교회 상태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 보고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하고 가장 가깝게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기고 대화하고 숨소리까지 듣고 그 분위기까지 느끼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그분을 잘 알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지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봤지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시고 계시는지도 다 봤잖아요. 요한의 노년에 늙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반모섬 하는 그 부분에 읽으면서 부조와 선지자와 왕에 보면 반모섬 하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늙어서 이제 모든 걸 다 놓고 이제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요한에게는 직접 계시를 열어서 기록을 하게 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글을 읽게 해서 나에게도 동일한 계시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요즘에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늘 하늘에 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는 요즘 계속 내 생각이 하늘에 가 있다고. 요한이 하늘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다고 하는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주신 음성을 보면서 그분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에게는 요한에게 주셨던 그런 모양의 계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한 40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전체의 계시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책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명하게 그림으로 다 느끼고 읽을 수 있도록 그 계시의 기별을 다시 밝은 빛으로
세미한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해서 그 계시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작은 등불 역할을 하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이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립니다. 네, 좀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서울의 시조사에 전화하면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을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 지도를 받는 이 건강 기별, 이거 건강 메시지도 거기서 다 지금 우리가 보고 배우고 실천할 때 이 병이 낫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은 교과서와 참고서를 같이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처럼 저는 그렇게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공부를, 하늘 공부를 하고 있지요. 제가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그렇게 안 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병이 들어서 그냥 죽었다 하고 선고 받은 김에 시작하십시오. 안 그러면 시작 놓기 힘드니까, 자기 포기 힘드니까. 병원에서 당신 뭐 몇 년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 딱 내렸으면 이제부터 지금 남아있는 내 인생은 이제 내 거 아니야.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한다고 결정하시고 새 출발하십시오. 여러분은 눈도 뜨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보다 더 유리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온 메시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도록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길을 저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시간 이렇게 가슴으로 호소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도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